요즘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홍수가 나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실종된 사람들을 갖다가 해병대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찾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최상병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병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윗선을 찾아내서 혼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이 특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남이 하지 아니하는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가 구조에 나섰던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군인입니다. 우리는 윗선을 찾아내서 혼내주는 것보다 남이 하지 않은 일에 나선 이 최상병의 그 헌신과 봉사를 갖다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하며 죽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인지 최상병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최상병입니다. 최상병의 이름은 최숙은 일병이었어요. 일병. 그래서 죽음의 1계급 특징이 되어서 최상병이 된 겁니다. 상병이 되어서 그를 불러서 이를 일컬어서 최상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죽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특히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갖다가 치르는데 무덤 옆에다가 뭐 운막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기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왕이 죽으면 3년 동안은 애도 기간을 갖는데 뭐 상복을 입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 중에 5개월 동안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오락도 금지고 뭐 고기 먹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 금지. 그동안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치르면 안 돼. 그냥 시체를 그냥 두어야 돼. 썩어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뭐 시체를 옆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가져다가 뭐 그렇게 땅에다가 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3년 동안 그 상복을 입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내야만 했던 그러한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예법이 있어요. 또 그 예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장례를 갖다가 그냥 갖다가 묻어서는 안 돼. 그 예법에 따라서 해야 돼. 왕이 주면 그 예법에 따라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을 갖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묻지 못하고 그 예법에 따라서 그대로 둬요.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는데 그 3년 동안 그 시체를 묻기 위한 어떤 예행 연습을 갖다가 또 막 해요. 그 예법을 갖다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 나라에 있었던 죽은 사람에 대한 예법.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원혼이 된대. 귀신이 된대. 그래서 귀신을 갖다가 달래줘야 된다. 우리나라에 어떤 귀신이 만나냐면 처녀 귀신, 또 총각 귀신, 또 그다음에 떠돌이 귀신, 부엌 귀신.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해야 하고 또 푸닥거리를 또 해야 됩니다. 살풀이라 그러죠. 살풀이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누구만 신나냐면 무당만 신나. 무당이 그 부닥거리를 하니까. 조선 말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들이에요. 다 억울하게 죽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꼭 무슨 부닥거리를 그렇게 많이 해. 세월호가 죽어도 세월호에 죽은 게 아니죠. 세월호에 그 많은 학생들이 빠져 죽어. 이태원에 사고가 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처럼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닥거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의 원혼을 꼭 달래줘야 된다는 식의 어떠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버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죽은 사람에게 사실은 맡겨야 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은 걸 자꾸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억울해. 그래서 세상엔 억울한 죽음을 다 억울하게 죽었지 뭐 안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럼 살풀이 한다고 억울한 그 죽음이 나아지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 달래줘야 하느니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귀신이 뭐 하늘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늘로 가야 되는 하면서 자꾸 그러한 일들을 만들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것은 인류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상처이기도 했어요. 상처. 문제는 자신들이 왜 쫓겨난 것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중요치 않았어요. 그 이전의 사건은 까맣게 잊고 단지 쫓겨난 것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줄 때는 얹고 이제는 왜 쫓겨내느냐. 그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내고 분노하고 원한에 가득 찬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억울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홍수의 사람들은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홍수가 발생하면 과거의 상처가 자꾸 다시 오르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왜 억울하게 죽어야 되느냐? 이것만 자꾸 따지고 드는 거예요. 죄 없이 죽은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슨 죄 없이 죽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죄 없이 죽은 것이 억울하다. 그 생리학자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개들이 종을 울리면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침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연구로 조건 반사 운동 운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있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구하던 연구용 개들이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몇 마리만 남게 됐어요. 홍수에서 겨우 구조받은 개들은 이상하게 종을 울려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침을 흘려야 되는데 침을 흘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도 거절하고 자꾸 어디만 바라보냐면 문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은 거예요. 개들이 그 홍수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얻은 결론이 강한 자극은 종종 신경 및 정신 활동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균형 상실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고 난 후 후유증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상처받은 것만 자꾸 기억나요. 자기 아픔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흉터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은 것은 범죄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는 억울하다는 그
그 상처가 자꾸 올라. 자꾸 올라.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가? 뒤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 왜 우리를 억울하게 했니? 불평,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되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도록.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살도록. 그러니까 자꾸 우울하고, 자꾸 우리 인생이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만들어주셔요. 상처로 인한 잘못된 기억이 자꾸 그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어디로부터 도망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어그러진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성경은 우리를 보는 거울이에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우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그런 그 상처들이 나음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진노로 죽음의 길을 가는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 억울함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이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린 그저 감격할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창조의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무슨 더 노력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 구원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힘쓴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안달이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불만이나 무슨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도리어 갚을 길 없음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본분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를 발견했어요. 구걸하는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는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그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우리에게 병이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사업의 실패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자포자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스럽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원망스럽냐, 자포자기합니다. 믿던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저주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불만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삶이에요. 그분을 나타내고 높이는 삶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예배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오늘 가기 싫은데 집에서 비디오 틀어놓고 요즘 뭐 TV 틀어놓고 TV에서도 다 나오니까 그냥 있든 뭐 옷 잠자던 옷 그대로 그냥 나와서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그냥 다른 날 뭐 살던 그런 모습 그대로 나오지 말고 한 번이라도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뭐 헌금은 뭐 그냥 남 도와주고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 경배한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그 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본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 없는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놀라운 걸 경험했어. 기적을 경험했어.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걸 봤어.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 샘이 막 솟아나는 걸 봤어. 그런데 매일 그들에게 그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한 거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제 기적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야 기적이지. 매일 일어나는 게 무슨 기적이야.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다는 게 뭐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되면 뭐야?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여기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없으면 불평하고, 없으면 소리 지르고, 없으면 분노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왜 우리에게 왜 만나 뺏기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더위에 이 추위에 왜 죽게 하십니까? 불평불만이 자꾸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나은 것을 갖다가 보이라 하고 그들을 고쳐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만 돌아왔어요. 9명은 어디 갔어요? 보니까 병이 나았는데 내 손마디는 그대로야. 이게 녹아버린 대로 그대로. 코도 이게 그대로. 없어진 그대로. 일그러진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니까 계속 돌 던지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고쳐준 것, 그런 거, 그냥 고쳐준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돼요. 그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만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주님을 따랐다.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거기 가면 이런 글귀를 볼 수가 있어요. 없는 것에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이 무슨 대단한 땅입니까? 무슨 축복받은 땅이에요? 갈대 우르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이에요. 대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도시가 아닌 시골로 가래. 아무도 없네. 번영과 풍성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물도 없고 척박한 그런 땅으로 가래. 조금만 비가 와도, 비가 없어도 기근으로 고생하는 그 땅. 그렇다고 석이라도 펑펑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석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땅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땡큐야.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대 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로마의 칙칙한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차가운 딱딱한 감옥,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감옥의 바닥에, 거기다가 낫지 않는 질병으로 그는 평생 고생하며 살았어요.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됐어요. 눈은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 교만을 버려라. 이제부터 육체를 위해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육체의 욕망을 갖다가 따라 사는 것을 인생의 멋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채워도 부족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아니면 쾌락이든지 늘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채우려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족해요. 그것을 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인데도 부족하대. 그런데 누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엄마에게 매달리는 아이 같아. 그런 식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교만을 버려야 돼. 담뱃값을 보게 되면 거기 담뱃값에 해롭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있어. 북한 담배에도 쓰여져 있대. 저도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알았어요. 북한 담배값에도 해롭다. 이걸 피면은 몸에 해롭다라고 쓰여있대. 얼마나 해가 되면 그런 문구가 있는 걸까요? 아예 사진으로 아예 그냥 보여주잖아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뭐 그냥 콜라병에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근데 콜라가 쇠를 녹일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런 문구는 없어요. 설탕도 당뇨를 일으킬 만큼 나쁘지만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뱃감에 해롭다 할 정도로 문구와 사진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담배 끊는 사람은 오히려 별로 없고 담배 피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요. 그걸 보면서 왜 계속 만들까? 왜 계속 팔까? 왜 또 피는 사람들은 왜 끊지 못하고 계속 피는 걸까? 그렇게 나쁜데도 없고 아예 없애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그건 알아서 잘 선택하라는 문구. 알아서 잘 선택하라. 그걸 피우면서 사람들은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안 피울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증후군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한 것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냐면 잘했다 그렇게 여겨요. 자기 합리화, 그걸 자기 믿음, 자기 주도,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선택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자꾸 인생을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옳은 선택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족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약해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과 마음은 약합니다. 그걸 알고
약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겸손하게 사는 인생.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라진 과거의 일에 불평불만으로 나가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따지면 얼마큼 되냐? 9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1. 왜요? 거기 누가복음 그 17장 말씀에 보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 1명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그 10분의 1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도 그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나가시마에 그 교회에 그 이야모토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병에 걸려서 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몸이 문드러지고 시력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점자 성경조차 읽지 못하게 되자 그는 혀로 그 감각으로 혀의 감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혀끝이 헐어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갈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